사람들은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올해는 이런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멀리서도 해돋이 명소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과 소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바람이나 소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소망을 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진짜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소원인지 소망인지 그것을 구별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삶 가운데에 소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11장까지 그 기록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낳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에 보면은 계속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낳고를 반복하다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심각한 단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낳고 또 낳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낳고 반복되다가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이 낳고의 역사가 못 낳고의 역사가 됩니다. 불임의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반하는 생명의 단절을 가져왔던 사건들,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불임 사건은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는 어떤 흑암과 혼돈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돈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불임은 번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가정의 불임은 하나님 약속의 계보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 안개 속에 잠겨서 뿌옇게 된 상태가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 속에서는 이 소망을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소망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소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 소망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최초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여호와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여호와, 세상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홍수 전의 사람들과 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어떤 신으로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끝없이 손을 내밀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이 혼돈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의 역사가 창조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새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여기를 떠나가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잘됐다, 우리 본토 친척 고향 집 떠나고 싶었는데 잘됐다,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그것을 떠날 만한 어떤 인간적인 동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처나 아픔이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과거의 상처가 무엇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미지의 세계, 무엇을 향해서 떠날 수 있게 하는 힘까지는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려면 막 가슴이 뛰어야 되고요, 인생 전체를 걸게 할 만한 어떤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요, 삶의 모든 뿌리를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완전히 미지의 땅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큼의 강력한 동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약속이에요.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어도 좋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곧 사람들에 의한 약속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계시적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늘에 빗대어진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소망이 창조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에게 떠남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한 그 장소에 그대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망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떠남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러피언 드림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줄 수는 있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뒤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둘 것, 버려둘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떠나면 앞으로 나아갈지라도 그게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떠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하게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떤 물건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마음가짐과 영적 상태와 삶의 여러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과감하게 순종하면서 나를 던져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은요,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신뢰보다 더 크게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떠날 수 있게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라 하신 그분이 내가 어떤 길을 통해서 어느 곳에 도착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어딜 가는지 알아야 제가 출발하지요. 네, 어디 도착하는지 알아야 또 굶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제가 다 버리고 출발하지요. 이렇게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예,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고 이렇게 되겠지 확신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를 부르신 분 하나님을 얼마나 큰 분으로 생각하느냐, 거기에 관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떠나라 말씀하신 분이 결국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망의 근거, 소망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살고 있었던,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게 만들었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굉장히 분명했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어마어마한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명백히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유명하게 이렇게 퍼뜨려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탑을 높이 쌓은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멋지고 큰 제국을 건설하면 그것이 온 세상을 지키는 능력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온 세상에게 복을 뿌리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력과 시도들은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멸의 길,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영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이 시대 상황과 이해관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도요, 번성하고 성장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시대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충돌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니므롯의 이 바벨탑과 정반대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안주하는 대신에 떠나게 하셨고, 끌어모으는 대신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그 욕망에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이 중심인 나라를 세우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스스로 만든 그 복 대신 창조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복으로 세워지는 안전한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길을 보장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완전히 내 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편파적이고 배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막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저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하나님 좀 유치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이 말이 엄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또 아빠가 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엄마는, 아빠는 네 편이야, 늘 함께 할 거야, 너 뒤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열심히 앞으로 나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말이라면 정말로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유치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완전히 네 편이 돼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당신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흥미로운 것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리고 반면에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축복하는 자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사방에 계속 늘어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반대해서 방해하고 저주하는 자는 오직 단 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악한 존재,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매우 평범한 소시민에게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약속들을 막 쏟아부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그런 약속과 복을 받을 만하지,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생각들이 솟아올랐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뭘 했다고요? 내가 무엇이 간대요?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대체 뭐길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주인이 일꾼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막 하루 종일 일꾼들을 찾아다닙니다. 길거리로 나가요. 그 주인의 관심은 자신의 수익이 아니라 일꾼들의 삶입니다. 그저 놀고 있는 사람들, 일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포도원에서 일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일꾼을 뽑을 때 신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체력 테스트 하지 않았어요. 조건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일꾼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결국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정산을 하려고 할 때 일꾼들에게 지급하는 품삯을 보고 어떤 일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온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 엄청난 금액을 주시네. 그런 종일수록, 그런 일꾼일수록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은혜를 주시나. 여러분, 포도원 품꾼 일꾼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조건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막 열심히 하고 큰 일들을 많이 해서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지, 이런 꿈을 꾸는 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야, 아브라함 좋겠다, 와, 정말 축복 많이 받아서 거부가 되고 정말 그 아들을 정말 백세에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그런 대를 잇게 되는구나,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완전 우상의 숭배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또 모세가 우상 숭배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상 숭배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끔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성공한 덕분에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축복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성공해야 된다. 그런 인식 속에서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왕이 된다는 것, 큰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이름을 내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팔로우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성장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은혜와 축복,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할 사명 덕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떠나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누구랑 출발했죠? 아내와 고아된 조카 롯과 또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또 종들을 데리고 75세에 미지의 땅,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그 종들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 하란에서 머문 시간은 꽤 길었고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여생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아브라함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한 강렬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래 결심했어, 굳게 결심하고 따랐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소망을 품고 도착한 첫 땅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겜의 모레라고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곳에는 이정표가 될 만한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 첫 장소가 어디냐? 교회 학교에서 물어보면 가나안국 세겜시 모레읍 상수리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리적인 어떤 진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여기 나오는 모레라고 하는 곳은요, 점괘를 말해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장소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점을 치고 있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을 치면서 신들의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착을 한 그 장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요, 온 가족과 함께 베들로 올라갈 때에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 너희들 부적 같은 거 다 가져와. 귀걸이, 목걸이 다, 금신상, 우상숭배 모든 것들 다 가져와 해가지고 다 그 나무 밑에, 땅 밑에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서 은밀히 일어나고 있는, 또 은밀히 우리가 빚어가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폐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길을 갈 때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동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의 내용을 완성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간 인생이라는 거죠. 두 가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삶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큰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한 어떤 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그의 삶이 현재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 자녀들이 누릴 은혜를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매우 공적이고 미래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행복, 나를 위한 건강, 나를 위한 어떤 축복, 그것이 아니라 나보다 이웃들을 향한, 이방 나라들을 향한 그런 꿈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나의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의 부르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망은 개인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현세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완전히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부르음이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축복의 그런 언약의 말씀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위해서 양보했어요. 너 좋아 보이는 땅, 그 땅 네가 가져.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자손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면서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고 또 이웃들을 향한, 자손들을 향한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웃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거부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책임성과 신실함을 붙들어야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해요.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거 다 망하지. 이거 어떻게 이익을 얻고 살 수 있어. 말씀대로 살아봐. 다 망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 제자도를 따라서 사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죽어도 사는 길이고 망해도 이기는 길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신실성, 책임성을 확신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일부가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 설렘과 기쁨과 감사함이
예배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신들에게 미래를 물어보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핵심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무려 7번에 걸쳐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I will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것을 향한 경배와 감탄과 감사와 신뢰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니므롯,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는 반대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길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과 동행해서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가라 이렇게 보내시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약속을 보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요, 이거 이루어질 때가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집착과 내 생각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그렇게 성취되는 약속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라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시고요, 가라 명령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순종하며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러면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묻고 말씀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땅끝까지 가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떠나야 할 그 장소에 떠나십시오. 그곳이 죄의 자리라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리라면 다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출발하시는 2023년도 올 한 해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